8장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또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설교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어린이들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애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 버전으로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유대인들은 6월절 날이 되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마밈.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밈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하는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외과의사 출신의 젊은 유태인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이 잠든 밤중에 일어나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밤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나치의 군인들이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청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마 면도를 하고 서 있는 깨끗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기가 질려서 잡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를 빠져나오던 그 날에 그 젊은 유태인 의사는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약간 수정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서두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라고 노래를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외과 의사는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을 누가 붙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망, 여러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글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주는 분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소망이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굴러갔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늘 기도할 때마다 속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근본적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라는 것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은 싹 물러가 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움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려야만 됐고, 여러분, 집을 빼앗기고 어둡고 캄캄한 로마의 지하 감옥인 카타콤에서 그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움의 시기에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내 꿈을 펼치면서 자아실현을 해야만이,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진정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느냐.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 역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어둡고 캄캄한 밤을 헤매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각컨대, 이 말은 생각해보라. 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는 계산해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품에 안겨줄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비교하면서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비교가 되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라. 이 말씀은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전부 다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고난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 나라의 영광은 내가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큰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썩어서 없어질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나고 더러운 영혼이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부패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영광이고 만물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야만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는 영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잃어버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와 직장과 학교와 많은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니라. 100배를 받을 것이니라. 많이 잃어버린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에 더욱 많이 돌려받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서 만날 눈물 짓고 한숨 쉬는 일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영광이 내 가슴 속에 없는 사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영광이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늘 숨쉬고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날의 영광은 오늘 내 가슴 속에 있는 영광의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영광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는 자가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또한 열심히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락없이 위대한 상급, 위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실체더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영광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의 영광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고난만 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세요. 영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도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서, 아니죠, 밤 시간이죠. 9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나왔어. 40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니까 새벽에는 숫자가 평상시보다 한 5배는 껑충 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나오신 분들한테 일르지 마시고 꼭 명심하세요. 영광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살짝 얘기해야 돼요. 영광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영광은 사실 예배의 영광이거든요. 예배드리기 길다 짧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시간 보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계속 예배가 올려지거든요. 천국은 쉬지 않아요. 게다가 천국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네, 계속 낮이야. 낮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중에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드리기 싫어하시는 사람, 예배의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네, 맨날 예배 시간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배의 영광,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살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요,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늘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딴짓을 할래도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딴짓을 안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어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일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새벽 예배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다는 거지. 뭐 때문에 미리 걱정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모레 또 주일이니까 또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모이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사람이 적게 나와서 흥분하셨.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10사람이 강국을 이룬다고 했는데 무슨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천사들이 와서 지금 수십 수백 수천의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앉아 있는데 저 2층 꼭대기까지 꽉 차가지고 우리 내려다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사람 숫자에 연연합니까? 지금도 많이 나오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늘 비도 오고 그래 쭈룩쭈룩 와서 한 10명 올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올라왔어요. 다행히 한 3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분들만, 여기 오신 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해도 저는 살만 나는 거예요. 저는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꼭 명심해야 돼요. 예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예배 시간에 이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모든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영광의 예물. 아십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지금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슬픔에 여러분들이 젖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현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항상 소망이. 여러분 둘째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 떠날 수 있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처음에는 일주일 이상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쳐다봅니다.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다 뺏겼죠. 집이 다 파괴가 되었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죠. 아내는 날마다 모여서 저주하고 있죠. 다가오면서. 그 장가를 바라보면서 욥의 새 친구들은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을 탁 다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엘리바스의 말이고 이것은 누구의 말이고 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말씀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일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줄기차게 아뢰면서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그저 순복하라. 너희는 그저 청종하거라.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작은 머리로 미안합니다. 그 작은 브레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정말 답답해요. 게다가 정말 기분 나쁜 것은 꼭 머리도 안 되는 것들이 머리를 써.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네. 머리싸움 한번 해볼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2의 말이라고. 제2의 말을 굴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잔머리 해가지고 JNR. 야, 똑똑해. 머리가 그쪽으로는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굵은 머리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굵은 머리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굵은 머리예요. 굵은 머리. 저 미련 맞아야 돼요. 누가 계산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라.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잔뜩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딱 떠오르고. 누가 그래라 했어요? 멋있는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멋있는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저는 기억나요, 지금도. 제가 고3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26살 때 이랬어요. 애들이 갑자기 제가 교제하는 줄 알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하고 선생님하고 7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걸 못 기다려 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회는 주셔야죠, 선생님. 그래요. 야, 무슨 기회를 줘?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내년이면 대학생이 됩니다. 저가 성인이 되니까 제가 그 목사님, 아니 선생님 그 사귀는 그 사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와, 당차더라고.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아, 제가 교회를 안 나와도 선생님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지.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되니까 나와야지.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건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결정해야지.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참 희한해요. 애들이 참 무섭더라고. 제일 무서운 애들이 20대 전후한 애들이에요. 우리 범석이 같은 무서워. 자기가 뮤지컬 배우야. 막 이럴 때 보면 진짜 자기 무대, 자기 전체가 자기 무대, 전부 다 엑스트라야. 우리 범석이 빼놓고는 전부 다. 야, 남자라면 20에 그런 생각은 가져야죠. 남아 20에.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남이 장군이 쓴 시. 남아 20에 두만강물을 갈아서 백두산을 갉아먹고 뭐 이런 시를 썼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시에 의해서 27살인가 역적으로 몰려서 남이 장군이 죽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계와 기상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머리 쓸 줄 알아야 돼요, 굵은 머리. 여러분, 굵은 머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어떤 잡신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신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만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고난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잊어버리는, 내가 무엇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염려 속에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것이기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모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다가 당신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이 모자라면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의 늪 속에다가 우리를 풍덩 빠뜨려 버리십니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꽉꽉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간 과거를 아시며 나의 현재를 보고 계시며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곁에 머무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친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우신다,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둘씩 빼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오래된 길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짐을 들어주었을 때 그 홀가분한 기분, 여러분, 그것은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 접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 기분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물론 원론은 덜어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함께 들어주십니다.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짐을 없애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절대로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홀로 짊어지고 정말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기에, 짐이 없다면, 무거운 짐이 없다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그대로 우리의 어깨 위에다가 우리의 등짝에다가 올려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질 때마다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안 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일이면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썬다싱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 믿음부터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어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라가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이게 되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만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인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사들이 보았을 때, 내가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특해요. 영특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바보같이 믿으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바보같이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짐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With Holy Spirit. All things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With God, all things is possibl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갈 때에 항상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in Christ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 Christ.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스 사상이라. 엔크리스토스. 여러분들 엔크리스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십니까? 왜 힘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 뭐 때문에 혼자 하시려고 하십니까?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다 맞춰놓으셨어요. 다 끝내놓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항상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날 짝사랑했지. 혹시 여러분 그따위 막말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도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8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4월 8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목숨보다도 실제로 나으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섭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며 이름 불러가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 것입니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그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뜻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뜻에 붙들려 있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만사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감동적인 일. 우리는 다양하게 겪으면서 인생의 걸음을 힘들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일, 청년의 시절에 청년이 되었을 때의 일,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일, 심지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쇼핑했을 때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제발 가슴앓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마치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모자이크의 조각이 합쳐져서 멋진 글라스를 만드는 것처럼, 멋진 모자이크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작은 뜻보다도 못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장관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팔이 없어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게다가 남은 한쪽 다리마저 정상인보다도 짧습니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한 발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애인이 편견과 오마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편견으로 바라보는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겉모습이 못해 보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녀는 그 몸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용납을 받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도 쫓겨남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를 쓰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안겨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팔이 없습니다. 아니, 팔이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쓸 수 없는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우리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상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출중했던 것입니다. 탁월했다는 것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고. 사랑이 이긴다고. 이런 가슴, 사랑과 믿음의 마음, 이것이 이들의 마음 속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주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멋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공평하심,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면서 주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평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심, 거기에 다 묻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꿈을 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아는 없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꿔야죠. 예수의 꿈을 꿔야죠.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늘 하늘의 영광,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어지죠? 믿어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어떤 때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육신은 덜 피곤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기쁨과 희락은요,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때입니다. 그러면 육신도 덩달아서 막 살아나더라고. 육신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강건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반대로 이루어지면 영혼이 더 살아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되잖아요. 영혼이 막 살아서 춤을 춥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잖아요. 10년이 지나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새벽에 설교한 대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듯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열매 없어 보세요.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살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달픈 인생길 가시는 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소망의 눈을 확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러려고 우리가 사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기도 대상자 찾는 거예요. 기도 대상자. 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라에 놀라워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영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요.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강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숲이 우거지.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 물지 않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